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타이완 대만에서 대만 목회자들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마칠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요즘 대만 성도들은 어떤 찬송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또 찬양 때도 너무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대만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인생은 다 짐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짐이 정말 벗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야말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이 강남은 소위 영어로 말하면 sophisticated city, 여기 똑똑한 사람들 많이 살고 또 다양성이 추구되고 지적으로 충만한 이 도시에서 어쩌면 가장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상당히 좀 독선적이고도 배타적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한결같이 사랑의 교회 대법원 앞에서 이 강남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 우리 교회 역사가 존속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에는 두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적 사역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성도들이 오면 이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하고 또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아프고 힘들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상처를 또 이렇게 꿰매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소위 널처링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목회 양면성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교회가 늘 양육하고 먹여주고 이렇게 상처 치유만 할 수 없죠. 교회는 불의를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해야 되고 도전도 하고 부족하면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적 사역을 하면서 불의, 잘못된 것 또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공의도 얘기하고 판단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사회가 되어가는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닐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도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선지자적 사역에 눈을 뜨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적 비관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신대 정광식 총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지자적 사역에 눈을 뜨다가 선지자적 비관론으로 갔다. 그런데 선지자적 비관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비관이 되는데, 이런 비관이 될수록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헌신하고 주님 더 사모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말이죠, 선지자적 비관론으로 갔다가 선지자적 비판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비관하다 보니까 비판론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론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선지자적 비판론으로 가지 말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사장적 책임론으로 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현상을 앞에 놓고도 선지자적 비판론이 아니라 선지자적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역사의 토대 위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에 한결같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음 진리가 훼손되고 자꾸 복음의 생명력이 약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제사장적 책임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선지자적 비판론을 가지고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손해보고 이웃도 손해보고 공동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공동체의 어두움의 길목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 섬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도마 같은 사람은 간다 그러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마음에 회의가 들고 아파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전매 특허와 같은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 입성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안내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개와 안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A way가 아니고 A truth가 아니고 A life가 아니에요. The way.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다. 정관사가 붙어서 타협할 수 없는 바로 그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유사가 너무 페이크, 유사 제품이, 모조 제품이 너무 많아요. 물건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아울렛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형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동네 마켓 가서 사기도 하고 하여튼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 물건이 진짜 물건이 있고 유사 제품이 있어요. 오리지널 물건이 있고 그냥 모방한 제품이 있어요. 예수님은 길에 관해서는 주님이 유사한 길이 아니라 오리지널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관해서는 유사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진리이시다 이 말인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왜 생명이신가? 예수님은 왜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왜 길이세요? 이 주님이 길이라는 말은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는 말은 구원의 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을 가는데 말이지, 부산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데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의 길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부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니에요. 백두산 가는 길은 북한에서 들어가는 백두산 가는 길도 있고 또 중국에서 장백산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길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종류의 길을 통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유사한 것이 아니에요. 유사 제품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The Way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란 것은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는 올바른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의 소위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전체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권태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진리이고 너무나 생명이고 너무나 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호흡하는 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일까? 예수님이 왜 생명일까? 예수님이 왜 은혜의 길일까? 이것을 처음에 믿을 때는 고민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 막 예수님이 막 생명되는지 안 되는지 막 고민하면서 지금 막 학위 논문 쓰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예수님의 길 되신 것에 대해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기억의 창고에서 길어졌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험악하여서 거짓된 길이 많으니 가지를 맙시다. 동무여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을 참길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워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험악하여서 거짓된 길이 많으니 가지를 맙시다. 동무여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길로. 주님, 아니 괜찮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주일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제가 어릴 때 정말, 근데 이게 가사가 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98% 정확할 거예요. 한두 개 접속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참 험악한데 그 이유는 거짓된 길이 많아. 그런데 그 길을 우리 가지를 말자고요. 동무여 같이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을 참길로. 주 예수께서 참길이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신 것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때 너무 기쁘더라고. 찬송을 하는데 마칠 때 한 번 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유일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되심에 대해서 오늘 이 사회가 용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너무나 종교다원주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 사회가 다양한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어떤 한 스테레오타입으로 한 모판 찍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다양성이 진리 문제와 연결될 때에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자인 폴 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정한 하나의 종교가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오염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없다, 그래 주장하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유일한 해답을 가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자의 대표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유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자꾸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상황 자체가 점점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인 것을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한 2년 전쯤 미국의 9.11 테러 1주년 기념 추모 예배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광장에서 열렸어요. 추모 예배라고 그러길래 제가 예배니까 추모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예배에 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광장에 한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시작할 때 유대인 랍비들이 나오더니 솥불로 된 나팔을 우 하고 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더니 이슬람 회교 사제인 이맘이 나와가지고 환영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일이 돌아가나. 그러고 난 다음에 티베트 라마승이 나오고 힌두교 사제가 나와가지고 주문을 막 외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문을. 소설책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조로아스터교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신인 아후라 마스다를 부르고 그들의 경전을 읽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한 동양계 학생이 나오더니 불교 경전을 낭독했고, 어떤 사람이 또 나오더니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를 낭독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 나오나? 마칠 때쯤 기독교 서클의 학생이 나오더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5절까지 9절까지만 한 3, 4분 동안 딱 읽고 그리고 낭독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미국의 종교적인 주류가 기독교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걸 보았어요. 주류인 기독교는 침묵하고 다른 종교는 목청을 높이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입니까? 하버드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세운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의 배지와 목표가 뭐냐? 베리타스의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훼손되고 다원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원주의를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최근에 IBF라는 세계적인 기독 학생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학생 서클에 학생 등록하려고, 그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명을 하고 등록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 서명하고 등록하는 그 순간 그 단체가 학교 학생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꼭 제가 안타까워 드리지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날 30살 미만의 한국에 있는 30살 미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믿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냐? 왜 꼭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프랭클린 그레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불교나 힌두교를 통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예컨대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이런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분열을 초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많은 공격을 받지만 꿋꿋하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답게 그 유일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 진리는 역동적이고 성숙하는 거예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길도 진리의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다고 해서 타 종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진지하고 진정성을 갖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지하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독약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해도 독약은 독약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는 그의 인생을 볼 때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도 많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 깨닫고 그 순간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딱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진지하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진짜 진리에 대한 생명의 관계가 형성돼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길이요 생명이신 것을 고백하십시다.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기름을 주장하는 종교다원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른 길을 통하여 해결할 길이 있었다면 하셨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다원주의 시대에, 이 훼손당하는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타 종교는 이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진리가 있다, 이렇다 설명하고 또 뭐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물속에 빠져 죽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수영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뛰어들으셔가지고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타종교의 교주들은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가 우리 대학생 시절부터 우리에게 콱 박히게 논쟁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평가할 경우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기꾼이든지 미치광이든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도덕적 스승이나 현자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셨지만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겸손하고도 온유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독특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탄생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삶 때문에 철저하게 섬기셨고 사랑과 긍휼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의 삶을 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셨던 주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최후의 승자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고 마귀를 격파하셨고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죽음을 극복하고 마귀를 깨뜨려버리고 지옥의 권세를 격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에 진리에 관한 타협하거나 관용을 베풀 수가 없고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관용을 베풀거나 타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참 기독교 변증에 도움을 많이 줬던 교수님 R.C. 스포르이라고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R.C. 스포르이라는 유명한 그분의 말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해석했고 모하메드는 칼을 휘두르고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성찰을 주고 유교는 지혜를 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죄에 대한 해결을 해주지를 못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순간 희생 제물이 되셨다. 누구는 성찰을 주고 누구는 지혜를 주고 누구는 칼을 휘두르고 누구는 율법을 해석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진리 문제는 신실함 갖고만 안 됩니다. 진리 문제는 진정성 갖고만 안 됩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헌신도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인격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헌신만으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말씀한 대로 독약을 마시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생명과 구원과 진리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새생명 축제나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복음 진리를 선포해 왔습니다. 대학부 시절부터 제가 맡은 분들이 처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입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하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제가 미국에 섬겼을 때 교회에 1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부담되게 그 미나 자매가 아버지가 올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30대 중반 후반의 목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보통 일입니까? 짐이 생기죠.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앞에 놓고 어떤 경우는 수천 명 성도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짐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 진리를 선포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쭈뼛쭈뼛합니다. 오늘 밤에도 새생명 축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모시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이건 내가 뭐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이거 참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참 의심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딱 정리되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전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유일성이 좀 배타적으로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투박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듯이 복음 진리와 생명의 역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압박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면서도 태만하게 이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 쪽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다가 시각장애인이 낭떠러지 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우리 이 길을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러면서 낭떠러지 쪽으로 와서 떨어지려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오셔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안정된 길로,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가야 할 것이 책임이죠. 눈뜬 사람은 책임이죠.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암이 걸려가 죽기 직전인데 어떤 희한한 특효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보니까 그 암이 나와버렸습니다. 기적처럼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때 자기와 똑같은 암 걸린 사람에게 자기가 참 체험하고 특효약처럼 치유받았던 그 약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성이 나쁜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어진 이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교회는
선지자적 비관론, 선지자적 비판론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적 책임론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생명 축제는 하늘나라 비자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분들은 하늘나라 비자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국 가려면 중국 가는 비자를 받아야 북경공항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비자가 없이 들어왔다가 추방당하는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브라질에 미국 사람들이 왔다가 미국 사람들은 브라질에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자도 안 받아오다가 미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추방당을 제가 보았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내가 원한다고 내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특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특정한 법칙과 조약이 뭐냐?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비자를 확보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모두가 다 이 천국 비자를 가지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확고하게 확인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대생명의 축제가 일어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들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을 확고하지 믿으십시다. 자, 우리 손을 다 펼치시고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찬양하면서 우리 태신자들 위하여, 저는 지금 관심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까, 거기에 제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앞장서서 섬기는 성도라면 지금 다른 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뭐가 어떻다 이런 관심 기울이지 말고 생명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생명의 역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